그래서 거룩과 전신갑주하고 그리고 이제 업데이트 적용해서 예언의 업데이트를 동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입니다. 15절로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고 에베소서 교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참 말씀드리기 곤란하지만 적용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말씀드린다는 것도 여러분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그래서 예를 들자면 대권에 욕심 있는 사람들이 그런 여기 문맥하고 일통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대권의 주자들이 많죠도, 그러니까 많은 대권 주자들이 그 음행하고 관련이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권의 주자를 꿈꾼다는 건 여러분도 저나 여러분도 똑같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그게 가능하지 않는데, 그만큼 성경에서 전도서에 시편 말하듯이 전도서에서 말하듯이 음행하면 교만해지고 미련해집니다. 음행하면 뭐가 돼요? 사람이 판단력이 흐려지고 미련해져요. 그게 전도서가 틀린 말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제 대권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배움이 없어서 아니고 아주 우리의 0.001% 상위층 사람들이지만, 그러니까 정치권만 아니라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아주 유명한, 여러분은 자세히 어떤 지상파나 어떤 언론에만 나와야 여러분이 목사님이 그렇다지만 목사 사회를 제가 알잖아요.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목사 사회나 언론에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거 들여다보면 심각합니다. 심각해요. 그러면서도 목사를 유지하겠다는 그 생각은 저나 여러분이나 이해할 수 없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왜냐? 지혜가 없는 자가 돼요. 그러니까 특별히 뭐하는 자? 성경에서는 윤리와 도덕을 지키지 않는 자의 어리석음, 혹은 미련한 자가 돼요. 그러니까 에베소서 교회 당시에 2000년 전에 로마 사회는 로마가 왜 무너졌어요? 간단하죠. 로마 제국이 무너진다면 그 당시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것이죠. 로마가 무너진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2000년 전이니까 그냥 로마 무너졌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역사는. 그렇기 때문에 그 시대에는 아무도 천년 만년 갈 거라고 생각을 했더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만 로마는 무너졌는데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많은 원인 중에 하나가 도덕적인 타락입니다. 로마는 입으로 담을 수 없는 에베소서의 그 시대에 로마나 그리스나 그 시대에 2000년 전에 그 시대의 도덕은 그냥 바닥이에요. 그러니까 도덕의 바닥은 어느 정도냐? 그러니 그것은 이제 동성 연애, 이것이 이제 동성 간의 연애는 그것은 성의 도덕의 가장 밑바닥에, 그 밑에는 없습니다. 자, 이 양 말 나오니까 다시 한번 지금의 때는 마지막 때로 휴거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하나 더 적용해 드립니다. 그래서 찾아보시면 찾아보시고요. 그래서 여러분 뒤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 보시면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를 미혹하지 말라. 누가 너희를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바울이 너희를 미혹하지 말게 하라. 속지 말라. 여러분이 속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언론이든 목사든 환경이든 자기 자신에 속으면 안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먼저 그러니까 데살로니아에서는 로마의 압제에 사람이 계속 죽어갔죠. 그러면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으면서 6개월 동안 목회를 했어요. 그런데 6개월 동안 목회하면서 다시 말해서 휴거에 대해서 가르쳤죠. 6개월간 가르쳐서 휴거를 가르쳤단 말이에요. 우리는 10년, 20년 살아도 휴거를 제대로 못 배우는데 그런데 그렇다면 이게 휴거가 오고 이게 환란이 와야 되는데 왜 이렇게 안 오지? 왜 우리의 가까운 사람들이 계속 죽어가는 것인가? 위에서는 왜 안 오시는가에 대해서 회의가 생겼죠. 그래서 바울이 다시 에베소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쓰면서 3절에 먼저 배도한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다시 말해서 저 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않는다. 뭐가 이르지 않아요? 환란, 7년 대환란이.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속았는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속았는데 환란이 지금 그 사람들이 많이, 그 2000년 전에 로마의 압제에, 황제의 압제에 많은 사람이 죽어가니까 지금이 환란 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오류를 잡아주기 위해서 이제 이 글을 쓴 거죠. 데살로니가 후서를.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 성경에 너무너무 핵심이에요. 이걸 빼고 다른 걸 가리키는 것은 설교 안 하는 겁니다. 설교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다 이해하시겠지만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서도 한 생명이라도 살려야 되기 때문에 꼭 저에게 여러분에게만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일반화시켜서 모든 사람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데살로니가 지금 현대교회 똑같아요. 그래서 성경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해서 지금 우리가 어려우니까 에베소 교인들이 지금 환란 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바울이 자, 속지 말라. 너희들 좀 속고 있다. 착각하고 속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이제 그러면서 두 가지를 예를 들었죠. 한 가지는 배교가 있다는 거죠. 배교는 진리에서 이탈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냥 진리,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거, 진리에서 벗어나는 거. 그럼 진리에서 가장 바닥으로 벗어나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 동성이죠. 동성, 결혼, 연애, 뭐 이렇게 긴장하니까 한글도 이게 안 써져. 정확하게 철자가 안 맞아. 실수하는 건 여러분이 좀 이해를 구합니다. 긴장이 싸우기 때문에. 바울이 오늘 이것만 적용해 드리기 위해서 두 가지를 언급했어요. 잘못 생각해요. 배교가 일어난다. 그러면 배교는 많은 건데, 목사님 금방 말씀드렸잖아요. 동성연애 말하고 진리가 지금 예수님 지금이 심판 때예요. 뭐 이거 다 배교예요. 하나님의 진리만 써서 다 잘못 가리키는 거, 가리킬 거 안 가리키고 안 가리키는 다 배교예요. 그런데 가장 심한 게 뭐예요? 한마디로 동성연애가 되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그 다음에 멸망의 아들, 적그리스도죠. 적그리스도가 나오기 전에는 결코 이르지 아니한다. 어려운 말이에요, 이거. 그러니까 뭐가 안 이르지 않냐? 우리나라식으로 명사를 빼고 말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목적어를 빼고요. 뭐 영어도 그렇긴 하지만 영어에서는 반드시 목적어를 써야 됩니다. 목적어를 빼면 안 돼요. 영어에서는 목적어를 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은 이해 못해요. 먹었냐?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트라는 동사는 타동사이기 때문에 반드시 목적어를 넣어가지고 말을 해야죠. 먹었냐? 안 먹었어. 우리는 이렇게 되지만 영어는 그렇게 안 돼요. 점심을 먹으면 점심을 먹었냐, 물을 마셨냐면 물을 마셨냐고 말을 해야지. 목적어를 빼고 말하면 이해를 못합니다. 이 사람들은. 근데 여기도 뭐야? 목적어를 빼고 말을 해봤어요. 이러지 아니한다. 이러니까 뭐야? 어렵죠. 굉장히 여러분들이 어려운 거예요. 이럴 때 성경이 이래서 어려워요. 뭐가 이러지 않아요? 환란, 7년 대환란이 이르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워낙 많은 사람들이 잡혀 죽였기 때문에 여러분이 2000년 전에 로마의 황제에 의해서 예수 믿는다고 잡아가고 죽이고 로마의 원형극장 있죠? 원형극장 가서 구경하고 로마의 원형극장 야 나쁜 짓은 했다 하지만 사람들이 돈 써가면서 로마 원형극장을 좋아하고 말이죠. 저는 안 갑니다. 갈 수도 있지만 좋아하지 않아요. 예, 우리가 잘 정신을 차려야 돼요. 속으면 안 돼요. 로마에 있는 그 원형극장에서 예수 믿는다 하는 것 때문에 사자밥이 되는데 이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예, 당연히 뭐예요? 이게 환난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수백 수천이 아니죠? 지금은 뭐 수백 수천이라고 뭐 코로나 바이러스 것 때문에 그런다지만 그 시대는 600만 명이에요. 600만 명. 인구 대비 지금은 5천만 명 우리가 서울이 1000만이라 하지만요. 인구 대비로 계산해 보세요. 퍼센트로 계산해 보세요. 어마어마한 인구가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베살로니가 교인들은 잘못 생각을 했죠. 그래서 바울이 고쳐주기 위해서 두 개를 썼습니다. 이걸 지금 적용해 드릴게요. 우리가 알죠? 네. 그래서 이제 저 밖에도 있지만 교회가 휴거를 하게 되면 그렇죠. 십자에서 교회가 휴거를 해서 이렇게 내려올 건데 이때 휴거하면 이때 7년이 되죠. 대환란이죠. 7년 대환란이 정확한 용어기는 해요. 대환란이 옵니다. 그 직전에 휴거가 있죠. 교회가. 그리고 7년 지나고 내려와서 이제 천년 왕국이라는 천년의 이제 천년 왕국이 이제 하나님의 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 간단하게 아시죠? 자, 그래서 에베소 데살로니가는 여기라고 자기들 여기에 좀 산다고 생각해서 아니다. 그러려면 7년이 오려면 그 전에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죠. 교회 휴거의 직전에 살고 있죠. 지금 시대 여기가 지금의 시대죠. 자, 그러면 지금의 시대가 에서 휴거가 이루어지려면 오늘은 뭐야? 배교하고 적그리스도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동성연애가 이제 동성결혼이 합법화되고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되고 있다. 이렇게 혹시 여러분들이 중국이나 뭐 북한은 또 공산주의지만 동성연애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유교적 공산주의예요. 유교하고 공산주의가 결합된 나라예요. 그래서 유교가 강하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아, 공산주의는 동성연애를 반대한다. 천만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럼 지금 우리나라는 어때요? 유교가 제일 영향을 많이 받는 우리나라죠. 유교 단지 지 오래죠? 성균관 뭐하고 있어요? 성균관 대생들 뭐하고 있냐고. 들고 일어나야 하잖아요. 동성연애 안 된다고. 입 다 닫아버리죠? 성균관 대는 끝났습니다. 성균관이 유생이 아니죠. 이미 성균관 유생이 아니죠. 죄송해요. 성균관도 졸업하신 분도 있습니다. 제가 말 못 들은 것 같아요. 눈치를 보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려요. 반은 농담이고 반은 진담일 수도 있는데. 자, 봐요. 자, 그러면은, 그래서 제가 배교의 마지막 판이 뭐예요? 금이 없는 동성주의. 세계화되죠. 얼마 전까지 세계적이 아니었어요. 수모는 조금 있었지만 합법화되면서 세계가 다 이제 했죠. 진리에서 벗어났죠. 가장 크게. 여러분, 지금 이때요. 휴거의 직전에 있어야 할 때 배교가 일어났죠. 놀라지 마십시오. 여러분 심장이 강해서 놀라지도 않아. 선목사의 설교가 참 사실은 진짜 성경이 가장 정확하게 설교를 하는 건데 놀라시는지 안 놀라는지 모르겠는데 기독교가 왜 이 정부가 계속해서 겉으로는 말하지 않지만 속으로 안으로 뒤에 가서 다 이걸 합법화 시켜주고 하려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인가. 이제는 내놓고 하지만요.
한국 기독교 단체가 많이 있어요. 근데 거의 기독교의 81개 기독교 단체가 동성 결혼을 합법화를 선언했습니다. 다시 한번요. 안 놀래니까 놀리키려고 해야 되겠네. 네, 한두 개 기독교 단체가 아니라 그 진보적인 교회 말고 그냥 다 해서 일반 한국 교회 단체, 기독교 단체 81개 단체가 성명을 발표했는데 동성견해,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제 동성견해 차별 금지 법안을 반대해야 되는데 차별 법안에 대해서 찬성한다고 공식적으로 내놨어요. 그러니까 같은 개념이에요. 같은 선상인 거예요. 제가 좀 정확하게 표현을 잘못했어요. 동성결혼 말고 차별 금지. 그러니까 동성연애하면 안 돼. 이건 차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한국 교회 대부분의 한국 교회 단체가 합법화를 인정한다고 발표했어요. 한국 교회는 이미 끝났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그냥 한두 개, 10개 단체가 그냥 우리는 찬성한다. 그러니까 진보주의, 그러니까 진보주의 교회도 저도 진보주의 경향을 가졌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지만 진보가 성경에서 벗어나거나 옳지 않는 것은 나는 진보 아니라고 봐요. 보수든 진보든. 그러니까 진보도 보수도 필요 없는데,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그런 그 단체는 당연히 찬성해요. 한신대나 이런 데는. 그런데 그러니까 성전환 수술 이런 거 한신대는 찬성합니다. 교수들이, 신학대 교수들이 해야 된다, 해도 된다 이렇게 봐요. 그런데 놀랍게도 81개 거의 한국교회 대부분의 교회들이 차별금지 법안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배교가 일어났어요. 이미 한국교회. 나는 세상에 미국교회가 워낙 자유주의가 많으니까 끝났다고 봤는데 한국은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한국교회만은 내가 20년, 30년 전에도 한국교회만은 특히 한국교회 장로교회만은 절대 변하지 않을 거라 했는데 웬걸 내 생각이 잘못됐어요. 끝났습니다. 한국교회는 이미 자정할 수 없습니다. 네. 되돌아오지 않아요. 복음이 한번 지나간 다음에 유럽은 다시 재성령의 운동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미국 일어나지 않습니다. 한국 일어나지 않습니다. 일어나면 좋겠는데 역사를 볼 때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혹하다는 거 지금 현실이. 자, 그래서 이게 동성 결혼 연애 차별금지 법안 찬성 이것은 윤리와 도덕의 문제기는 하는데 교회에서 볼 때는 이게 배교예요. 배교는 가장 낮은 가장 악한 배교가 되겠습니다. 이건 2000년 동안 이것이 개인적으로는 모르게 이루어졌지만 공식적으로 합법화되는 것은 전 세계적인 겁니다. 지금. 그래서 여러분 지금 뭐예요? 주님이 오실 때가 눈앞에 와 있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는 나타나야 된다. 우리는 적그리스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적그리스도는 어떻게 일어나냐? 적그리스도는 휴거 이후에 나옵니다. 휴거 직전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적그리스도를 자세히 설명하지 않습니다. 적그리스도 가지고만 1년 내내 설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적그리스도는 여러분의 우리의 관심이 둘 필요는 없어요. 기본만 알면 됩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적그리스도의 외표는 누군가 적그리스도의 그 그림자로서 목사님들, 타락한 목사님, 타락한 정치인들 이런 거 다 적그리스도의 외표예요. 너무 많으니까 여러분이 잘 이해하셔야 되고 목사님 나 모르겠는데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교회 다닌 거 격려랑 아무 관계없어요.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초등학생 1학년은
2 빼기 1을 학을 배웁니다. 지금 이거 배워. 초등학생 1학년은 이거 배우거든요. 2 빼기 1이 뭐야? 그러면은 1. 네, 이거 배워요. 1학년, 2학년 때는. 그러면 될까요? 이것만 배우면 될까요? 삶에서는 거의 필요하지 않아요.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공계산 하려니까 4 빼기 2, 4의 반은 뭐야? 그러면 2, 4 빼기 1이 이제 아이니도 지도 아니까 눈에 딱 여기 들어올 거예요. 아마 내가 배운 거 안 건디. 자, 우리의 믿음이 여기에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러겠죠? 당연히 아시겠죠? 산수를 가지고 설명을 드려서 죄송해요. 우리가 이제 한 단계 또 중학교로 가보죠. 네. 중학교로 가볼까요? 네. 플러스 1 빼기 플러스 2는 뭐야 이거? 플러스 1 빼기 가로하고 마이너스 2는 뭐지? 이런 거예요. 중학교 가면 배워요. 초등학교는 못 배웁니다. 초등학생 때 암만 이거 설명해봤자 절대 이해 못 십니다. 시키면 안 돼요. 뭐 모르니까 아이들 머리 터져버리죠. 초등학생 머리 터져버립니다. 그러나 중학생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배우죠. 여러분 다 잃어버리시면 기억, 저도 잃어버렸는데 공부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이너스는 플러스가 되죠. 답이 3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뭐고 배교는 뭐고 기본을 알아야 돼요. 근데 이거만 알아도 되냐? 안 해요. 우리는 계속 나가야 돼요. 시대로 지금이 어떤 시대였는데 어떻게 이해를 하고 이것이 어떻게 하는지를 우리가 더 한단 계속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이 초등학교 이것만 가지고는 중학교 가서 어떻게 하겠어요? 예를 들자면 똑같은 거예요. 자, 정말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환난 전에는 안 보여요. 저는 개인적으로 적그리스도 살아있을 거라고 이제 태어나서 있을 거라고 보는데 직전이기 때문에 적그리스도가 환난이 끝나면 휴거가 직후에 적그리스도가 지금 세계 경제가 엉망이죠. 이제 세계 경제가 이대로 간다면 세계 경제는 엉망인데요. 다시 한번 지금 유럽은 제2차 유행이 터졌다는 평이 나오고 있어요. 동양 말고 유럽에는 제2차 코로나가 유행하고 있다. 정확한 수치는 아닌데 스페인이 지금 800명인가요? 사망하고 있어요. 하루에 1000명 가까이 죽고 있습니다. 스페인이 지금. 이태리, 독일 이런데 1000명, 2000명씩 생기고 있어요. 다시. 그러니까 이 동양은 아직 이제 잠잠하고 있는데 약간 이게 이제 교류를 하기 때문에 또 이게 이제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일단 유럽은 지금 코로나 유행이 시작했다 이런 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리고 저번 주에 WTO에서 정식 내놨죠. 성명을 발표했죠. 코로나는 끝나지 않는다. 그리고 언제 끝날지 모르겠다. 미국에서는 모데나라는 회사에서 이제 그 백신을 곧 나온다 하는데 아마 어떤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다려보고 상황을 봐야 되겠지만 자, 이렇게 앞뒤로 볼 때 주님이 오신 날이 이렇게 가까이 와 있다. 너희는 지혜 있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 15절 적용입니다. 적용해 드렸어요. 예언 업데이트. 지혜가 있어야 되겠죠. 세월을 아껴 써야 됩니다. 때가 전 시간 했던 건데 다시 한번 매끄럽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17절 그러므로 어리석어 되지만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제가 가리키는 거의 핵심 딱 한마디 뭐야?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라. 이해해야 돼요. 성경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모르고 살면 안 됩니다. 예. 여러분은 이제 제대로 배웠으니까 초등학교 산수는 아니겠죠. 이제 또 영적으로 말하자면 또 올라가고 이제 제가 이제 제가 이제 중학교 정도의 수준의 성경을 가르쳐요. 그러면 고등학교, 대학교도 할 수 있습니다. 중학교 거 1학년까지 잘 해놓으면 고등학교, 대학교 거 수학, 영어, 국어 다 할 수 있습니다.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중학교 1학년은 초등학교 때 4, 5, 6학년 때 통분하고 약분을 제대로 안 해놓으면 중학교 1학년 때 아무것도 못합니다.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하나씩 쌓아 올라가면서 배워가야지. 한국교회가 저 글씨도 몰라요? 알아요? 다 알아요. 하려면 다 알아요. 아무 소리 없잖아요. 왜요? 한국교회가 전체가 뭐예요? 찬성한다. 차별금지는 안 되지만요. 차별금지는 안 돼요. 저도 이해해요. 차별금지는 안 되지만 그것이 옳고 그르다는 것은 잘잘못은 가르쳐주는 것이 뭐겠어요? 진리겠죠.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고 했으니까. 진리는 뭐 참은 참이고 아닌 건 아닌 게 진리잖아요. 근데 거기에 부하내동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사람을 차별을 주면 안 돼요. 직장에 취직을 해주고 이런 거. 그렇지만 그것이 잘못됐다는 거 잘못됐다고 안 해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교회가 배교는 뭐냐면 그건 잘못이야. 잘못된 거라고 말은 해야 되는데 침묵하고 있어요. 나는 그래서 배교라고 하는 거예요. 헷갈리지 마십시오. 그것은 잘못이라고 말하면 되는데 그것을 한국 입에 목사들 설교 입에 재갈 부리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만 더 말이 나오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저기 호주 옆에 뉴질랜드라고 있죠. 뉴질랜드. 호주는 뉴질랜드도 다 기독교 국가죠. 사실은. 그러니까 뉴질랜드가 교인이 80%, 미국도 80%였어요. 그래서 기독교 국가를 할 수 있죠. 미국도 80% 크리스찬들이 있어요. 그리고 뉴질랜드. 그런 뉴질랜드도 동성 결혼 합법화에 대해서 교회가 침묵했어요. 뉴질랜드는 한국과 똑같았어요. 세계 선교 2위입니다. 미국이 선교 1위고 선교 파송하는 2위가 한국이면서도 뉴질랜드였어요. 뉴질랜드 다 망했어요. 교회 폭삭하고요. 왜? 교회가 옳은 걸 계속 말해야 되는데 말을 안 하니까 뭐야? 그 잘못이 교회를 지배해버립니다. 그렇죠? 정의가 계속 정의를 말하면 정의가 불의를 이겨가는데 한국 교회도 한국 교회 사람들도 그게 진리가 아닌 거 비진리를 진리를 말하는 게 비진리가 진리를 삼킨다. 그러니까 폼페이가 그 크리스찬이에요. 폼페이 아시죠? 미국 국무장관이 말 잘했죠. 중국의 공산국가가 우리가 무너뜨리지 않으면 공산국가 미국을 무너뜨린 게 아니라 세계를 무너뜨린다.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 뜻은 뭐예요? 진리를 진리대로 말하고 전신갑주로 있는 거죠. 전신갑주 간단해요.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18절, 5장 18절입니다.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함과 성령의 충만은 안 되죠. 이게 여성은 술을 많이 먹었다는 것보다도 그렇게 해석해도 되지만요. 술을 많이 마셨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고대인들은 술을 일부러 우리는 한국 사람은 좀 스트레스 많이 술을 많이 마시고 러시아는 추우니까 뭐 보드카를 많이 마신다 이해가 돼요. 근데 한국 사람은 온화한 날씨인데 왜 술을 많이 마시냐? 뭐 스트레스 많이 있어서 마신다. 뭐 그래 이해는 돼요. 근데 고대인들에는 술이 그런 영향이 아니에요. 술은 종교 행위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술을 마셔서 이성을 잃게 함으로써 어떤 그 중독에 빠져들어갔죠. 어떤 환상에 빠져들어가서
종교 행위를 했어요. 그러니까 종교 행위에 술이 들어가는 거였어요. 예, 그래서 주술적인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술 취하지 말라는 말은 왜 그러냐? 이성을 잃게 하게 되고 가산을 탕진하게 되고 우리가 알죠. 정치에서 정치인들이 술 때문에 인생을 망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로 말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그런 그 이상한 행위를 하는 것. 저도 가끔 참석해 봤어요. 목사 되시전에도. 뭐 그냥 목사가 뒤에서 성락교회도 그러죠. 목사님. 지금은 이제 다른 목사님 그렇지만 줄 서 있어요. 딱 치면 넘어가요. 진승 소리 내요. 쓰러져요. 그러니까 뒤로 쓰러질 거 알고 뒤에 교인이 딱 다치고 준비하고 있어요. 막 기도 때리면 이제 탁 치면 성령이 와가지고 때렸다. 성령이 충만하면 동물의 울음소리를 내는 거거든요. 근데 성령이 충만할 때 동물 울음소리 낸다는 거 기록이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다 배교예요. 내가 딱 어디 교회 다닐 때 누구가 일본에 어떤 강사가 와서 일본 목사님 와서 한다고 해서 따라갔는데 보니까 이단이더라고. 나올 수도 없고 안 나올 수도 없어서 있었는데 예, 딱 하는 짓 보니까 이단이야. 뭐 교인들이 막 뒤로 떨어지고 붙잡고 있고 그러더라고요. 예, 한국 교회도 아직도 이 성령의 충만한 걸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정확하게. 어느 정도는 그래서 뭐 성령의 충만함, 성령 폭발, 뭐 성령이 폭발, 뭐 나는 개인적으로 안 맞아요. 성령이 폭발하면 어떻게 돼요? 뭐 언어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쓸 수밖에 없다는 것은 아는데 성령의 뭐 엄청난 역사를 폭발로 의미를 하지만 성령이 폭발하면 안 되죠. 네, 성경에서는 그런 용어가 없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어요. 성령 충만함은 나의 몸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거예요.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네. 이거 잃어버리면 한짝에 쓸 수가 없어요. 성령이 충만하다는 말은 나의 몸이 그리스도에게 속했어.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걸 안 하지만 서양의 아가씨들은 남자하고 결혼하고 남자가 이제 청혼을 하게 돼 이렇게 해서 여자가 받아들이면 아가씨가 대답을 하죠. I'm yours 이렇게 해요. 성경적이에요. 상당히 I'm yours 나는 당신 것입니다 하고 이렇게 남자는 이렇게 안 하고 여자 서양 사람인 공동의 그 남녀인데 남녀의 공동 똑같은 인식을 가지고 있는데 아니요. 미국 아가씨들이 결혼해서 받아들이면 Yes, I'm yours.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면 이제 남자가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 거죠. 예수가 우리의 결혼 그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것은 뭐냐면 나의 모든 건 당신 것입니다. 그것을 주라고 해요. 네. 주님 이러잖아요. 우리가 주님, 이 주님이라는 것은 주인 주자예요. 네. 주인 주자예요. 똑같은 영어도 Lord이라고 하는데 My Lord 이게 우리 똑같아요. 영어 한글하게 의미가 주인 주자예요. 나의 모든 것은 당신 겁니다. 여러분 아내들이 여기 나오는데 아내들이 여러분의 모든 건 남편 것이에요. 싫어도 좋아도 나는 성경적이라고 해요. 가장은 남자지 여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게 성경이에요. 죄송하지만 자 적용은 간단히 해드리겠지만 주님 그러면 말로 하는 주인 아무 소용이 없어요. 살면서 여러분이 주인을 주인답게 모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성목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주인의 주인이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되겠죠. 그게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한국 교회는 성령의 충만한 걸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어요. 방향을 잃었어요. 틀렸다고 말하지는 않지만 방향 설정을 잘못했어요. 막 뜨거워지고 그런 것도 있어요. 뭐 있어요. 뭐 기쁨이 넘치고 뭐 있어요. 뭐 부정하지 않아요. 다 알아요. 경험해 본 것들이.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죠? 네.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이해하는 거예요. 나의 모든 걸 주님에게. 주님. 그러니까 미국 사람은 로드가 주인 주자예요. 한문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주님 그러면 나의 모든 것은 당신 것입니다. 네. 어제 토요일날 영어 하잖아요. 선언 항상 영어로 기도하고 시작한 게 We are yours. 우리는 I am yours. 그런 기도를 했죠.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우리는 당신의 것입니다. 물론 선호가 그 말을 진짜 개념적으로 이해하고 들었는 건 몰라도 괜찮아요. 다시 한번 여러분, 주님이라 하거나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에요. 소목사를 통해서 여기에 바울이 나오죠. 20절에 이를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되었다. 대사가 되었다 이죠. 목사는 대사고 여러분도 대사예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 그대로 여러분에게 전할 뿐이에요. 대사는 대통령의 말을, 주인인 대통령의 말을 그대로 전하면 돼요. 섞어도 안 되고 빼도 안 되죠. 예? 소목사는 그러려고 그래. 성경 있는 그대로 여러분에게 전할 뿐입니다. 그걸 여러분의 주인으로, 그 주인이 하시는 말씀을, 하나님 여러분이 직접 말씀하시지 않아요. 하시는 것도 있지만, 그러니까 알아들으시고 주인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그게 성령이 충만한 겁니다. 우리가 전 시간에 봉독했지만 에베소서 5장 21절로 6장 앞에도 뭐예요? 남편과 아내, 종과 주인, 부모와 자녀, 이 관계를 뭐냐? 그 관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문맥을 보시면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밑거름이 되는 근본이 뭐냐? 가정에서의 그 인간관계에서 드러나는 것이 성령에 충만한 가장 모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 얘기, 부부간의 그 가족 얘기, 상전과 종의 그 인간의 관계성을 성령 충만한 거에 끼워 넣어서요. 적용이에요, 적용. 그러니까 21절로는 적용입니다. 성령 충만한 거에 적용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게 더 중요한데 한국교회가 이걸 잘못 가르쳤어요. 성령 충만, 성령 폭발만 얘기하고 있어요. 성령 충만한 것은 바로 그런 것이다 하는 것이죠. 내 것이, 내 몸이 내 것이 아니다. 무엇을 해도 놀고 먹고 자고 깨는 것 모든 게 주님을, 주인을 위해서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해야 돼요. 남편을 위해서,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그 목사님 남편 말 무조건 들어야 돼요. 그런 건 아닌 거 아시죠? 그러니까 뭐 설명 안 해도 아시겠죠? 아시겠죠?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왜 19절에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화답하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은 음악 속에 계신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집이 음악이에요. 이런 건물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가 성령이 충만해져요. 입에서 찬양이 나오는 사람이 성령이 충만해집니다. 하나님의 집에 거할 수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설명은 상당히 해드렸기 때문에 전 설교에서 오늘은 계속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성령이 충만한 것은 외형적인 게 아니라 내 삶이 그리스도에게 드리는 거예요. 다른 말로 내가 대사가 되죠. ambassador. 내가 대사가 되어가지고 주인이 해준 것 그대로, 왕이 말한 것 그대로 다른 나라에 가서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대사가 돼서 성경 말씀을 들었던 것을 자녀에게, 주위에게, 사람들에게 전해야 할 것이 뭐야? 대사의 일이에요. 대사해야 할 일이죠. 여러분 대사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대사죠. 근데 우리가 알죠? 7년 대화 하려면 끝나면 7년 동안에는 실질적인 대사. 그래서 6장 8절에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자 하는 자나 주에게 그대로 받을 줄 압니다. 에베소 교회는 알고 있어요. 너희들 알지? 너희가 선을 하는 만큼 뭐야? 받을 것이다. 상급을 뭐로? 대사. 여러분이 이제 천년왕국 때는
여러분의 대사가 됩니다. 실제 대사가 됩니다. 지금은 영적 대사, 천년왕국의 실질적인 대사가 되어서 세상을 다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얼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냐, 그리스도가 내가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상이 달라질 것입니다. 대사의 역할이 달라질 것입니다. 외교관이 된다는 거죠. 어마어마해. 지금 외교관 뭐 필요 없어요. 지금 외교관 아무것도 안 해요. 천년왕국의 외교관은 대사는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지금 장관이 안 되고 뭐 대사가 안 됐다고 아쉽다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이미 영적 대사고 천년왕국은 진짜 물리적인 정치적인 대사로 임명이 받을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통해서 여러분이 전 세계를 향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스가랴서를 통해서 뭐예요? 1년에 한 번씩 이스라엘에 갑니다. 예배드리러 제사드리러요. 가지 않는 자의 죽음을 준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아주 정확합니다. 성경은.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나라가 엄청난 어떤 고통을 당한다는 것, 그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나는 알지 못하지만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2000년 동안 종살이 하는 거 이유가 있죠? 몰라요.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게 역사적인 거죠. 네, 자, 그럼 충분히 이해했을 걸로 보고요. 그래서 이제 22절로 33절까지는 먼저 남편보다 아내에게 말하죠. 바울이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죽게 하듯이 하라는 거죠. 순종하라. 남편에게 순종하라. 당연한 것이다 하는 거죠. 여러분 문맥을 보십시오. 순종하는 걸 가리키는 게 아니고요. 성령 충만을 적용해서 하는 거고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방언하고 랄랄랄라 따따따따 하는 게 아니고 남편에게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남편에게 순종하는 사람. 아브라함이 왜 고통을 당했죠? 오늘 이것까지 뭔 고통만 다 얘기하면 시간이 너무 걸리니까 아브라함이 고통을 당했잖아요. 여러분 왜 당했어요? 아내 말 안 들어서 그래요. 또 아브라함이 여러 고통도 아내 말을 안 들어서 서로가 문제가 있어요. 책임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내들은 그래서 우리가 제일 사라가 가장 아내의 모델이 되죠. 남편이 바보짓 다 했는데 그 남편을 사랑했죠. 주인이라고 그랬잖아요. 나의 주인이시여. 자기를 버려버릴 정도로 치사스러운 남편이었지만 그런 남편을 나의 주인이시여. 나의 모든 것이여. 모든 것 아시죠? 전면서 했죠. 이것이 오늘 제목의 거룩이라고 그랬죠? 잃어버린 말로 전 시간에 말씀드렸죠? 거룩이 뭐냐고 어렵잖아요. 모든 것. 근데 이 모든 것은 다 알아요. 초등학생이 뜻은 아는데 적용을 못해요. 왜? 마음판에 새겨 있지 않기 때문에. 나는 그럴 거라고 추측해요. 여러분 어떤지 보시겠네요. 그렇지만 그러면서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미국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You are everything. Jesus is my everything 이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모든 거야. 이 사람은 everything보다 더 아름다운 거 없어요. 내가 예수님을 제일 많이 사랑해. 이것보다 예수님은 나의 모든 것, everything이라는 모든 것은 최고의 언사입니다. 최고의 강조점이에요. 그러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시험이 이렇게 나오는데 애들이 몰라요.
그게 힌트인데 이 에브리띵을 찾지를 못해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답인지를 몰라요. 주제가 거기인데 여러분, 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생각을 일깨워드리려고 쓴 거예요. 예. 그래서 사라는 남편을 모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나의 주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실수하는 거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게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죄송하지만 우리 수pen성 교회 여자 집사님들은 절대 남편에게 순종해요. 잘못된 거 말고. 그러면 남편은 어떻게 여기도 있잖아요. 그죠? 25절 남편들 아내 사랑을 그렇게 사랑하라. 이왕 나온 거로 연결해 볼까요? 어떻게 적용하는가 보세요. 사랑을 하고 있죠. 남편은 아내에게 사랑을 해. 서로 사랑하는 거잖아요. 사랑은 나누면 커진다. 사랑은 나누기 뭐 하면은 작아져야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사랑을 모든 걸 나누면 작아지잖아요. 나누기는, 자, 오늘 이상하네. 산수로 나가 있어요. 그냥 수학 말고 산수. 사랑은 나눠질수록 클수록 커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사랑은 나눌수록 커져요. 영적으로, 목사님, 영적이야. 제가 과학적으로, 실제적으로 커진다는 걸 알려드릴게요. 이미 알려드렸지만요, 지금. 사랑은 나눌수록, 사랑은 할수록, 사랑을 이렇게 쪼개서 나누면 작아지잖아요. 근데 커진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커져요. 네. 사실 아브라함은 사라의 말을 안 들었죠. 그래가지고 그냥 뭐 또 훔쳐먹고 그래가지고 이스마엘이 이지경이 돼가지고 이 세계가 이지경이에요. 네. 아람이 왜 이게 이렇게 싸움이 많아요? 아브라함 아론의 말 안 들어가지고 아브라함이 말 안 들어서 아내 말 안 들어가지고 그게 원처가 거기까지 넘어가니까 자 영적 육적으로 커진다는 거 알려드릴게요. 이거 제가 산수가도 할 수 있어요. 금방 말씀드렸죠?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자 플러스 2를 합시다. 빼기 자 나누죠. 나눈 건 빼기잖아요. 나누려면 더한 건 아니지만 자 더하기는 당연한 거잖아요. 왜? 빼기 할까요? 빼기 마이너스 5로 합시다. 그럼 뭐야? 마이너스를 마이너스 2에다가 마이너스 5, 플러스 2에다가 마이너스 5 빼기 하면 뭐야? 작아져야 하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죠? 자 빼기 나누기 빼기 또 마이너스 빼기 5를 하면 뭐가 돼요? 이건 플러스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 7이에요. 초등은 몰라요. 절대. 그러나 믿음이 어느 정도 성장되어 있고 기본이 되어 있다면 사랑은 서로 모든 걸 지식이나 모든 걸 함께 나누면 뭐야? 물리적으로도 더 커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안 하죠. 나만 먹고 살아. 나만 잘해야 돼. 남은 소용없어. 배려하지 않는, 사랑하지 않는 거. 이건 뭐 해야 돼요? 네. 남의 재산이 지금 국가 잘못한 게 뭐예요? 국가는 대통령은 뭐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주고 넓혀줄 의무가 있죠. 헌법 있잖아요. 생명을 막 줄여고 뭐 재산을 줄여버리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네, 죄송해요. 마이너스 가로해야 돼요. 이걸 하나 알려드려야 되겠어요. 마이너스 빼기 마이너스 5는요 마이너스 6이에요. 엉망이 돼버립니다. 완전히 가난해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렇게 마이너스를 할 때는 나누어도 커지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나 결혼한 거 지금 마음에 안 들어. 오래 살아보니까 마음에 안 들어. 아내가 마음에 안 들어. 남편이 마음에 안 들어. 마음에 안 드니까 사랑하시라고요. 마음에 들어서 사랑하라는 뜻이 아니잖아요. 마음에 안 드는데 이게 저거 한 거야. 이게 그냥 하나 들니까 다 마음에 안 들어. 그런데 그걸 사랑하면 마음이 들어지게 된다는 뜻이에요. 다 아시는 거니까 그 정도 하죠.
자, 이제 이 정도 하겠어요. 우리가 6장으로 갈게요. 자녀들아 부모를 순종하라. 그래야 잘 된다.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다 하는 거니까 여러분 부모에게 말 안 듣는다. 이건 상상할 수 없어요. 크리스찬 사회에서 교회에서 미국 갈보리 체육회 가보십시오. 자녀들이 부모에게 아내가 남편에 대해서 그러니까 미국 사람이 왜 잘 살아요? 미국 사람 유대인들이 왜 잘 살아요? 뭘 유대인이 다 잘 사는 건 아니에요. 제가 미국 가서 몇 사람 유대인 더 만나보는데 꼭 물어봐요. 어디 출신이냐면 이스라엘 남자, 이스라엘 여자라고 물어봤어요. 제가 미국인한테. 미국 최고의 법률가 여자들 있잖아요. 최고 인텔리 여자들 어떻게 하니까 남편이 굉장히 순종한대요. 아, 여자가 막 돈 남편보다 더 많이 버니까 만들어 하잖아요. 안 돼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버니까 내 맘대로.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요. 아이들이 부모의 말을 어긴다.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이 문제가 있었어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자식이 부모를 배워바라고 부모가 자식을 배워하려는 것이었지만 안 돼요. 상상을 이렇게 되면 나라가 망하고 가정이 세워지지 않습니다. 우리 수평선 가족은요 반드시 순종, 서로가 사랑하고 서로 순종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부부간에는 복종이란 말은 정확하지 않고요 서로 협력해가지고 서로 순종하라는 뜻이에요. 언어가 순종하라 할 때 부부간에 순종하고 이 어린아이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말은 다른 단어예요. 그러니까 쉽게 알려드리면 부부간에는 서로 상의해가지고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이렇게 순종하는 무조건 너 나를 따라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 아시죠? 그렇지만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은 절대적인 순종이에요. 절대적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따라야 돼요. 여러분 아이들로 그렇게 하게 해야 돼요. 요즘 아이 말 안 들으니까 부모들이 그냥 속만 끓이죠. 큰일이야. 부모들이 권위가 아이들에게 없어요. 자, 이렇게 해야 8절 그대로 받는 줄 네가 하는 대로 받는 상을 받는다는 거 아시죠? 있죠 상이. 예. 언제요? 천년왕국 때 언제요? 하늘나라에서. 이 땅에서 하고 천국 망하고 땡이에요? 아니잖아요. 여기 있잖아요. 그대로 받을 줄 압니다. 받을 거다 미래잖아요. 받을 것이다 미래예요. 우리는 상을 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여기서 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있잖아요. 적용 하나만 또 해드릴게요. 9절 끝에 보십시오. 그에게는 하나님에게는 외모로 사람을 취한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너희가 교인들 너희 당신들 아시죠? 하나님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 그게 다 알아요. 이것도 여러분의 삶에 스며 들어가야 돼요. 이런 하나가 적용해서 여러분의 삶에 스며 들어가야 돼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여러분이 어떤 옷을 입든지 관념치 않아요. 아주 싸구려 옷을 입든 비싼 옷을 입든 너무 비싼 옷 입으면 안 되겠지만 여러분이 입는 거 쓰는 거 자동차 사이즈 집 사이즈에 다른 말로 말하면 제가 다른 말씀으로 드리면 집 사이즈나 뭐 이런 거에 관심 없음이에요. 외모니까 외적인 거에 관심 없다는 거예요. 나는 네 속을 보겠다. 하나님은 우리가 뭐 잘 되길 원하지만 여러분의 직업이나 아파트 사이즈에 관심 없다는 겁니다. 세상사는 그러하잖아요. 어떤 뭐 몇십 년, 20년 전에 어떤 연예인이 유모차 하나 200만 원을 샀더니 막 다들 전 국민이 유모차를 200만 원짜리 사. 그러면 그 사람이 안소영인가?
김소희가 있죠. 그러면 그거 사면 다 전 국민 그 엄마들이 다 안소영이 되는 거예요. 그 영화배우 있잖아요. 여기 점 있는. 그게 되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기독교 아니에요. 그 연예인 교회 다닌다. 내가 거짓말 안 하잖아요. 제가 언급했으니까요. 그 개그맨 그 있잖아요. 목사 돼가지고. 목사 빠이빠이 해버렸잖아요. 예? 아이 나가지고, 음행이 같은 뭐, 어떻게 됐든지. 빠이빠이 하고 목사가 또 그 나이에 한갑에 그냥 이제 1살, 2살 애기 낳고, 결혼 파기하고, 목사 안 하고. 내가 설교보고 딱 봤을 때요, 아니에요. 목사 안 해야 할 사람이에요, 내가 보니까. 내 말을 들어야지. 내가 뭐 그 사람 내 말을 들을 리가 없잖아요. 당신은 내가 볼 때 아니야. 목사 검증이 안 됐어요. 예, 제 말을 우습게 여기시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올해 뭐 10년, 그냥 한 5년, 6년 전에 말씀했죠? 미국에 가서 그 야구하는 선수 있죠? 언더로 던지는 야구 선수 있죠? 언더로. 위에서 내리는 중통만 밑에서 이렇게 던지는. 그게 왜 통했냐면 언더로 던져서 150km를 던졌어요. 근데 미국 잠깐 통했죠. 금방, 근데 교만해졌어요. 아, 너 끝났구나 했는데, 그냥 미국에서 안 통하니까 들어왔죠. 한국에서 안 통하니까 끝났어요, 야구장. 요즘 텔레비에 나와서 깔짝거리고 있더라고요. 프로그램 뭐 해요. 네, 절대 딱 보면 안 돼요. 이게 조심해요. 아, 이거 다 못 갔네. 이건 다음 시간에 해야 되겠나? 시간이 다 돼서. 예. 입장하고 계속해서 빌립보서 이렇게 넘어가겠는데요. 오늘 말씀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드립시다. 주님, 코로나의 그 무서운 것은 끊어지지 않고 재앙의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시대를 분별하고 일어나지 않고 지혜를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들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이 땅에서도 어느 세상